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잠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금이 시편 쉬었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설교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 하시는 동안 또 주일 설교 본문도 잠언 말씀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혜에 대해서 요 한두 달 동안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한두 달 동안 좀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걸 목표점으로 갖고 잠언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너를 지키며 명철너를 보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본문들이 이제 잠언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본문이냐면 좋은 말들, 좋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된 본문들이 나와요. 여기만 해도 벌써 짧은 문장에 공의, 정의, 정직, 지혜, 지식, 근신, 명철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단어가 7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읽어도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와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잠언에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개념 사이의 연결점을 알고 있어야 이 부분들을 좀 은혜롭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단어들이 날아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읽긴 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목표점으로 성경 해석의 이 부분을 목표점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좀 나와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결정이란 걸 하고 선택이란 걸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뭘 할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매번 뭘 해요? 내가 선택이란 걸 했단 말이에요. 결정이란 거고 선택이란 걸 해요. 그러면 그 결정과 선택이 쌓여서 뭐가 되죠? 나의 삶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결국 나의 삶을 만들고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3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첫 번째가 정의고, 두 번째가 지식이고, 세 번째가 지혜예요. 정의, 지식, 지혜. 정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그렇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정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먼저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좋은 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저 사람에겐 정의가 있다, 저 사람은 공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뭐냐면요, 기준을 근간으로 만든 세계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삶 전체를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준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가정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직장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문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잘못된 문화고 이건 좋은 문화구나,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의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뭐가 나와요? 내 기준을 쫙 확대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이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의롭긴 한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모순된 사람이 될 수 있죠. 내가 누가 물어보면 내 인생의 기준은 그거야, 그게 진심이야. 근데 막상 일터에 딱 가면 그냥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 그럼 다른 사람 보기엔 이중적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중심이 이중적이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일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를 세웠으면 그 정의를 바탕으로 A는 B고 B는 C고 A는 C고 이렇게 해서 체계화라는 걸 쫙 해야 돼요. 논리적 사고로 해서 체계화를 쫙 하면 그러면은 내 기준을 바탕으로, 내 정의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삶의 그림, 이상적인 세계 그림이라는 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세상이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게 맞아 라는 기준점이 만들어낸 그림, 이게 지식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현실을 연결해서 최선의 선택을 만드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해서 야, 세상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말하고 다닌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가 이상적인 행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상적인 기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연결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이상적인 결과라는 건 한 번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상적인 선택을 하면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판기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하나하나 쌓아가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점에서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은 이런데 지금 내 현실이 이래.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 이게 지금은 최선의 선택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그 최선의 선택을 쌓아가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 다음, 그래서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려면 기준, 그리고 지식,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지혜를 구체로 나누면 지혜도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식과, 기준과 정의와 지식에 해당되는 건데, 지향점을 정하는 거예요. 지향점.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해야 돼요. 지혜로우려면 첫 번째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맞는 말을 계속 하죠. 그럼 애가 막는 행동을 할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부모한테 뭐가 필요해요? 지향점이 필요하죠.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싶다, 어떤 방향을 얘를 이끌고 싶다는 지향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지향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쳤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뭘 먼저 세워야 돼요? 지향점을 세워야죠. 나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치에 가까운 어떠한 방향성의 결과를 내고 싶다라고 지향점을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지향. 그러니까 상황에 휩쓸려서 지향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향이라는 걸 딱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뭘 원한다, 뭘 추구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에서 번째는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돼요. 정보량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정의와 지식을 현실과 연결해서 결과를 만드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정의와 지식만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현실을 충분히 염두해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충분히 모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혜로움의 핵심은 상상력입니다. 무슨 상상력이에요? 경우의 수와 예상 결과.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 내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야? 라고 이걸 객관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는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6가지구나, 7가지구나. 그리고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되겠구나,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되겠구나, C라는 선택을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합쳐진 상태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나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과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예상, 그것도 상상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늘에 뭐 용이 날아다니는 게 상상력이 아니에요.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들을 내가 현실을 기반으로 예상해낼 수 있는 게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상상력을 갖는 사람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가져서 내가 갖고 있는 선택, 그 선택들의 결과를 객관식으로 나한테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그럼 네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내 지향에 맞는 최선의 답이 뭐냐를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이 네 단계가 지혜의 기본적으로 패턴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충분히 흡수한 상태에서 상상력을 가져서 내가 갖고 있는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예측 중에 하나를 결정해내는 게 지혜의 과정이에요. 이걸 잘하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던가, 그냥 넌 왜 그런 거야?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그렇구나. 방향이 없는 거고. 너 왜 그런 거야? 잘 몰랐어, 나 그때. 그렇구나. 너 왜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은 상상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번째에서 너무 도박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패턴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몇 군데를 봅시다. 두 군데만 볼까요? 1장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유의 본문들에서 1장 2절 3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책을 설명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두 문장에 지혜, 훈계, 명철,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훈계, 이렇게 막 핵심 단어가 막 8개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문장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다. 이런 문장들이 눈에 안 들어오신 상태에서 잠언을 읽어버리면 게으르지 말라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소화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공의, 정의가 앞부분이겠죠. 기준점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식은 따로 얘기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식은 정의의 확장판이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잠언이라는 책의 소개예요. 잠언은 너한테 뭘 해주는 거야? 네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해서 행할 수 있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야 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게 뭐예요? 결정이잖아요. 행동이. 호크만은 행동이 들어가지만 사실 거긴 결정이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그래서 지혜에 훈계하여서 명철. 명철이란 건 뭡니까? 명철은 지혜의 4단계 중에서 네 번째를 얘기하는 게 명철이에요.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 얘가 명철하네 라고 하는 건 결정을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러니까 얘가 지혜로워서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훈계,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훈계해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호를 지키며 명철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그럼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죠. 기준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공의와 정의라는 기준점이 확장되어 체계화되는 지식과 그것들을 현실과 연결해서 잘 결정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의와 정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명철과 근신이 나오죠. 명철은 뭐라고 했어요?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혜의 맨 마지막 분이 명철이에요. 근신은 뭡니까? 그 결정을 유지해가는 힘이죠. 그렇죠? 우리는 근신하면은 뭐 학교에서 벌 받는 것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근신 처분을 내리는 거 뭐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죠? 너 근신해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른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현실과 연결해서 바른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행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전체 흐름을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잠언에서는. 이 기준에서부터 근신까지 다 하는 것을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지혜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반대편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어리석겠죠.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혜를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어리석어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냥 이미 했던 얘기에 대해서 동전의 뒷면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음은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요, 정의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정의에 머무르는 어리석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연아. 유라, 여기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차례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정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은 내 의도만 선량하면 그게 100점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의도가 선량해도 그 의도에 맞게 체계적 사고란 걸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에 걸맞는 결정을 해서 행동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거고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거야. 왜 내 의도를 몰라줘? 네 의도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의도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지식 없음과 지혜 없음이 문제지. 네 지식 없음과 지혜 없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왜 넌 자꾸 왜 네 정의로움을 얘기해? 그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지혜 없음과 지식 없음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정의로움을 계속 얘기하는 거. 난 정의로우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의도의 선량함에 심취하는 거. 두 번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이죠. 지식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정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정답이란 걸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일터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정답이란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답을 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는 지금 장학 퀴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 뭐? 하면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정답에 심취한 사람, 지식에 심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답을 나열하면 정답을 맞췄으니까 결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아놓고 계속 정답을 얘기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돼야 돼. 조직이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정답은 알겠으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어떤지 대표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하세요. 정답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마시고. 부모가 아이를 모아놓고 계속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난 정답대로 안 할 거고 이 관계도 불태워버릴 건데 라고 애가 마음먹고 있는데 계속 정답을 얘기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에 너무 심취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정답을 얘기한다고 정답이 구현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면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목사님 자아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맞아요. 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이겠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말 해서 뭐 할 건데? 라는 말이죠. 네 지향점이 뭐야? 그 맞는 말로 그냥 넌 칼로 찔렀잖아. 그럼 죽이는 말이네?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왜 한 거야 도대체? 난 요 말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하시겠지. 정말 지혜가 없어. 이 말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해. 왜냐면 내가 이 말에 찔렸거든 지금. 당신도 날 찔렀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느니라. 어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죽이는 말이에요. 어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살리는 말이죠. 그러면 그 컨텐츠 자체는 같은데 이걸 내가 칼로 전달할 거냐 약으로 전달할 거냐라는 지혜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있는 상태예요? 지식에 심취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혜의 파트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의도의 선량함은 우리가 아니까. 좋은 사람이긴 한데 깝깝하다, 약간 이런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현실 감각이 없어, 약간 이렇게. 학자하셔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사회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 하셨어야 되는 분이야, 약간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치?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어떤 단계가 누락되는 거죠. 지혜의 어떤 단계가 누락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뭐 여기서 다 얘기하겠지만, 하나는 정보를 충분히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말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똑똑하다라는 생각에 심취해 있으면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대충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이라. 정보를 충분히 취합하지 않은 어리석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날부터 정말 제가 이 오늘 설교는 다 전적인 자아 비판이에요. 자기 반성이고 부끄러움의 고백이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면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가끔 하잖아요. 제가 일반 상담을 이제 안 하기로 개인적으로 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줄 말이 없는데, 제가 어리석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부끄러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왜냐면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제가 어떤 상담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정보량이잖아요. 지 유리한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그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응원했던 저를 반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편집돼서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저건 저렇게 보면 좋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실. 정보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일. 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지나보면 틀린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얘기만 하자. 내가 뭐 삶에 대해서 뭘 안다고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겠죠. 정보가 충분히 아닌데 얘기하는 거. 또 뭐예요? 처음은 이거죠.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하는 거. 내가 뭔가 할 때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내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이 5년의 텀의 삶은 어떤 삶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방향성을 안 정하는 경우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지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 방향 없이 달리는 거. 그렇죠? 열심히 뛰는데 그 길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어리석은 건 뭐예요? 상상력이 부족한 거. 상상력이 부족하신 분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 너무 고민 중이에요. 1번과 2번의 선택이 있어요. 언뜻 보니까 3번의 선택도 있는 것 같은데 3번 생각도 안 해봤는데 4번도 있지 않아? 4번도 있구나. 이건 약간 상상력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펼쳐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에 대해서. 이건 뭐 같은 반복된 얘기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혜의 어떤 단계가 부족한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앞단이 부족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지식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거예요? 기술적인 지혜만 있지 기준 자체가 틀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정의롭기만 한 사람을 제가 어리석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은 정의롭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지혜만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뱀 같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간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지혜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중심의 방향이 이기적이야. 중심의 방향이 선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건 인생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는 건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그거 너 죽이는 거야. 넌 패역한 길로 가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간교하다, 교활하다, 뱀 같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기본 방향성이 잘못된 어리석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큰 어리석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잠언 26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이걸 가장 심각한 종류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젠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니까 이 말이 되게 쉽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가능하기나 해요? 저분은 참 지혜로워. 이게 가능해요? 저분은 좀 똑똑해는 가능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립되어 있으면 돼. 저분은 선해. 가능해요. 기준이 잡혀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저 사람은 지혜로운, 아예 완성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불가능해요. 왜? 지혜는 매번 정보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매번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미래를 예측하란 말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논리력과 상상을 기반으로 만들어 볼 뿐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정보를 완벽하게 취합하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정보량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내 예측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측이 완벽했다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누가 봐도 명확하게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 이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선택의 장단점만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되게 명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명철이라는 건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미래를 알아야 가능한 거거든. 미래를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현재의 현실을 연결해서 최선의 결과를 낸다? 그거의 가장 베이스는 뭔지 아세요? 미래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름 노력을 해볼 뿐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내가 머리 좀 돌아가니까 내가 요거 좀 빨리 돌아간다고 논리력 좀 있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1번 하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못한 자에게서 희망이 있느니라. 희망이 없다까지 얘기해요. 되게 좋은 판단을 할 수 없다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을 생각하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바예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리석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내 의도의 선량함에 너무 심취해 있지는 않은지, 자꾸 내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는지, 내가 혹시 내 지식의 풍성함에 심취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말이 정답이야 한 거에 너무 심취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정답들을 말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지는 않으신지, 내가 혹시 지혜의 프로세스 중에 뭐 하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모르면서 얘기하지는 않는지, 내가 상상력이 부족하진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 내가 스스롭고 지혜롭게 여기진 않으시는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걸어 나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걸 한 번 더 강조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할 줄 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하고 있으면 할 줄 안다고 착각해요. 한 어머님이 20년간 요리를 하셨어요. 365일 요리를 하고 20년간 요리했으니 자기가 했던 요리가 정말 몇 개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요리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가족들은 굉장히 명확한 상식으로, 아, 우리 엄마 요리할 줄 몰라. 엄마 요리할 줄 몰라. 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그걸 몰랐다는 거에 당황해요. 엄마 할 줄 모르잖아.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맛이 안 나잖아. 20년 동안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1년에 52주 하면 50번을 해요. 그렇죠? 10년을 하면 500번을 하고 20년을 하면 1000번을 합니다. 전 나름대로 26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럼 1000번 넘는 설교를 했을 거란 말이야. 사람이 1000번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설교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도들은 알아요. 목사님, 설교할 줄 몰라. 다 알아. 정수님 몰라. 여러분들 가끔 보죠? 정 목사님 한 30년 하신 것 같은데 설교할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매일 선택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선택이란 걸 했어요. 20년 동안 선택이란 걸 했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평생 내가 선택이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선택 툭툭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뭐 선택이란 걸 했으니까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할 줄 아세요? 선택이란 걸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할 줄 몰라서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선택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못한 자에게서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적용합시다. 총무가 시계를 사줬어요. 뒤에 시계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서 늦게 끝났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해봤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나 12시간을 끝낼 수 있어. 제가 이걸 좋아해서 하다 보면 신나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책망했는데,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해서 뿌듯하네요. 그리고 총무님 진짜 바쁘세요. 시계 사서 걸어놔야 되고 갑자기 뛰어나서 반주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해요, 총무님. 진짜 작은 교회 총무가 그렇지 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적용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앞단어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단어는 다 알지라고 툭툭 건들고 있는 거고 지금 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총책으로 합쳐서 기준에서부터 명철까지 합쳐서 이 지혜로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움이 있으면 네가 선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로움이 있으면 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돌보심의 은혜를 막 구해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돌보심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환상의 센터링을 올려줄 거야. 넌 앞으로 뛰어만 가. 그럼 네 앞에 공이 툭 떨어질 거야. 골키퍼도 딴 데를 보고 있을 거야. 넌 툭 건들만 하면 골이 될 거야. 내가 네 인생의 골을 내가 환상 플레이 만들어줄게. 내가 올릴게. 뛰어만 가. 여러분 이거 쳐다봐. 이렇게 여기 쳐다봐. 와 쳐다봐. 그럼 센터를 올린 사람은 어때? 환장하지? 뛰어가라고. 올려줬어 하나님이. 올렸어. 근데 얘가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공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미 지나갔어. 뒤통수에 맞아 공을. 보고 뛰라고. 너 혼자 앞서가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봄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심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환상의 플레이를 해주셔도 이게 팀플레이란 인생은 팀플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팀플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99를 하신 거고 나는 요것만 했어요. 전 숟가락만 얹었어요 라고 하지만 숟가락을 얹어야 밥상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네가 선하고 네가 공의롭고 네가 지식이 있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명철해야 네가 뭘 누린다? 네가 선한 삶을 살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고 네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센터링을 올려주는데도 뛰지 않고 나 혼자 신나서 앞서 뛰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바른 길을 아니라 굽은 길을 가게 된다고 뒷부분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즐거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얘기했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반대쪽을 또 강조해 본다면 여전히 내 선택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 선택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을 가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 지혜로움이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 다시 반복. 이게 100번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 선택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음과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은 현저한 거리가 있어요.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식이 많아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든가. 두 번째,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몇몇 선택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든가. 셋째, 아예 이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몇 번 잘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는 정말 지혜가 돌보심 은혜를 열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어리석음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적용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준 좀 적용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혜 프로세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생각의 구조를 지혜롭게 짜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난 방향이 뭐지? 방향이 뭐지? 내가 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내 방향인가? 내가 내 잘난 척하는 게 내 방향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방향인가? 내가 방향이 뭐지?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야? 방향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정보 취합하는 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내 입장에 심취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 들어보셔야 돼요. 정보 취합하는 거. 세 번째, 경우의 수 짜는 거. 네 번째, 결정하는 거. 항상 이걸 돌리셔야 돼요. 방향이 뭐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경우의 수에 뭐가 있지? 그럼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계속 이렇게.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2번 걸려요. 2번. 3단계, 4단계에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세스를 쓰면 3단계에서 하나님, 여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걸 결정해야 됩니까? 명철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달여 정도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오늘 첫 설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한 달 설교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지혜, 내가 지혜를 알고 싶다는 그 지혜, 내가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간극에서 오는 겸손함. 여러분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내가 걸어 내려와서 지혜가 필요함을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는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호하심과 마음을 즐겁게 하심과 선한 길을 걷는 그것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금의 한 달 잠언을 읽어가시고 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읽어가실 때 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 한 권의 책, 성경에서 전달한 지혜를 알려주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